성도면 다 성도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면 다 성도냐.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믿음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면 다 성도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목을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삼중고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분이죠. 그녀는 자서전에 들을 수 없는 거 없다는 것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다는 고통보다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그녀가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감각을 되찾게 되어지고 말하기까지 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 더 큰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요, 눈이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육안이 있고요. 또 마음으로 보는 심미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영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죠. 성경에 보면 영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구분해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안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군이 쳐들어왔을 때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주위에서 쳐다볼 때에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영안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는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하태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여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영안을 가진 사람과 육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안을 가진 사람은요, 담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안목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영안을 가지고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눈은요, 육신의 안목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7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본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요, 육안만 열려져 있는 사람과의 삶이 차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영안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선택하여 가지만, 육신의 안목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자기 고집에 빠져서 율법에 허덕이다가 결국 고통 가운데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 가운데에 소경되어져 있는 사람이 눈을 치유함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들이 또한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고 육신의 안목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갖 기적을 보고 온갖 말씀을 들어도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도무지 들려지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배할 때에 함께 그 자리에 석상에 참여하는 것 뿐이지 도무지 예수님의 그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소경되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뢰하면서 치유함을 받고는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아멘.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향해서 주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더라.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지면서 육신의 안목으로 닫혀 있었던 그의 삶이, 답답했던 그의 삶이, 암울했던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영안이 열려졌는지 안 열려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지셨습니까?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구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영안이 갇혀져 있으므로 육안으로 보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 좀 함몰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영안이 열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더라. 아멘. 한 소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고 찾아왔다니까요. 소경이 예수님 부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지만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나 앉아있는 소경이나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불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숙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중에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민족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좋은 말씀을 선포해주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는데, 오늘 여기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사람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안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해가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와 맞아,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둘 다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라.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소경이 눈이 뜨여졌다니까요. 기적을 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괜히 빨간 옷 입고 갔다가 시험에 합격하면요, 시험 칠 때마다 그 사람은 빨간 옷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파란 옷을 입고 갔다가 시험에 떨어지면요, 시험 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파란 옷을 안 입습니다. 야구하는 사람은요, 배팅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거 홈런 치고는요, 그 배팅 가지고만 시합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징크스라고 얘기를 하죠. 신은 없다, 연약한 사람이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엉뚱한 징크스를 믿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믿고 희한한 돌덩어리는 잘 믿어요. 희한한 풀성이는 정말 잘 믿더라니까요. 시험 칠 때 무슨 국은 안 먹어요, 절대로. 그래, 안 믿는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시험 칠 때 기도는 안 하는데 시험 칠 때 미역국은 안 먹어요.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믿는다니까요. 미끄러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연약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두려워 떨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조차도 의심스러워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로암 못을 찾아 옮겨가는 이 이름 없는 소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도무지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왜 이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 육신의 안목이 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역사와 구약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니까 담대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았을 바로 그 순간에서는요, 세상이 두려웠고 깜깜하고 암울하고 낙심한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암울하고 어두웠던 삶이 광명의 빛으로 빛의 삶으로 확 변화되어지는데요, 그가 말하는 바가 달라지는 겁니다. 34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만난거라, 내가 메시아를 만난거라,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느냐, 믿으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니까 담대해지더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위로부터 또다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경이었을 때는 마음으로부터 쫓김을 받았는데 이제는 소경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내어 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보세요.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져 있는 이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영안이 열려지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진로를 선택을 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안이 열려져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안이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요, 이 장애인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안 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소경이 되어서 영안이 어두워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너희는 육신으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건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도 모르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 지금부터 들어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경이 된 것 같이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려내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뜨려진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들 앞니를 열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보다 더 먼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무지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냥 제단만 쌓고 재물만 먹으시는 정말 뒷방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30절부터 3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때때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스톱.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안 들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경건해가지고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소경이 낫게 되어진 이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다 완전히 비판하고 있는데, 이 소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창세 이후로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 좀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의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일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이게 비전이라니까요.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숨어서 남편이나 다섯되어지는 이 암울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대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사마리아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안을 빵 열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안이 열려지니까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속에서도 영안이 열려지니까요, 영원히 살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으로 막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반드시 영안이 열려지는 자들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인생을 비관하지 않으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가 수필로서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수필을 기록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적어 놓습니다. 첫째 날에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오래 보고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을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경이로운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나는 이날 인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가 숨쉬는 뉴욕 자연박물관을 꼭 방문하여 선사시대의 공룡들과 인류의 찬란한 유적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이는 나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 엠파이어 빌딩의 모습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깊어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사흘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하겠다. 헬런 켈러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기를 원하는 헬런 켈러의 그 고백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동안 눈을 보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라면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잠자기 전에 전부 다 눈을 뜨고 있죠. 심지어는 반쯤 뜨고 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죠? 우리는 계속 이 사람보다는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실로암 못에서 소경되었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영안이 열려짐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 영안이 열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를 인정하면서 말씀으로 순종해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요. 나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